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 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늘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바라보면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도 보니까 무슨 20대 정신이나 여자애가 이렇게 아이를 갖다가 방에다가 놔두고 며칠 동안 싸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고 엄마가 없으니 그만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여러분, 키울 능력이 없으면 낳지를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아기는 늘 부모의 의존을 하다가 이제 사춘기를 거치죠. 그러면서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본을 쳐보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어린 아이죠. 소년, 소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의 이렇게 방패막이가 필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고 그래 마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얻어가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듯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46편 3절 5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난은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은혜가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죠.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겪어나가야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죠. 지금 바울은 그 고난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 바울은 오직 주님만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일이 변하여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앞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비교할 수가 없지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정말로 전혀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주님이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모멸과 수모와 핍박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얼마나 모함을 당합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당합니까? 너가 예수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라는 거예요. 왜 못 내려가겠어요? 12영을 동원해서 그들 다 멸하실 수도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힘없이 당하셨더라는 거죠. 왜 고난을 당해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항변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변화해서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은 구원의 산소망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읽지 마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선창을 하고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는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도 많으시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여러분 강하게 키운다고 죄송합니다. 강하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동적으로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구원의 산소망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같이 읽는다 해서 뭐 누구는 빨리 읽고 누구는 천천히 읽고 그게 좋은 거예요. 똑같이 그냥 입을 그냥 맞춰가지고 딱딱딱 하면 그건 군대죠. 그건 북한 공산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어떤 분은 빨리 읽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숨이 차가지고 한 박자 쉬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가면은 그건 안 될 일이지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이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뜨뜻미전에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세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가 쉬운 걸 질문할 줄 알았죠? 근데 그 신앙 얘기가 아니고 그건 다 아는 거고,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겠죠? 혹시 아시는 분? 제가 5,000원짜리 쿠폰, 와우, 박진영 권사님 손 드셨어요. 기다려! 이명순 집사님. 박진영 권사님 먼저. 정직한 사람, 이야, 또! 한 개를 잘 맞췄어요.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 이쪽 분단에서 우리 이명순 집사님 손 들었네. 말해봐요. 얘기했다니까. 뭐 앉아? 겸손한 자 보고 얘기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자, 하나 남았어요. 하나. 세 번째. 이윤전 권사님. 할렐루야. 박수. 이야, 우리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다니까. 가르치면 다 그냥 술술술 나와요. 야, 나는 우리 박재영 권사님이 원래도 현모 양처로 이렇게 현숙한 연을 하는데 손을 번쩍 들면서, 야, 우등생은 다르네. 손을 번쩍 든다니까요. 우리 성장님 무슨 질문할 때마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손 드셨는데, 박정희 목사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만땅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윤정 목사님이 더 좋아요. 정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에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정말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달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주 앞에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디메오를 볼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누군데요? 소경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귀는 열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소리 지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찬물을 끼얹죠. 야, 조용히 좀 해. 예수님 지금 지나가신데 왜 떠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물론 지나가시지 않죠. 관심을 갖고 돌아보겠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에 더욱 예수님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십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그 딸을 만나러 이제 멀리 가시는데, 회당장의 딸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혈루증, 그 피를 막지 못하는 그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는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옆에 가까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뿐만 아니라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을 행하고 겸손히 행하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9절의 말씀이지요.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다 함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산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사형 선고를 통하여서, 놀라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읽었듯이 시편의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그 투자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잔고를 보고 소망을 두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보고 소망을 두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는데요. 같이요, 시작. 고난은 기도의 능력으로 극복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음에 있는 11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기도하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힘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에게,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부족한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그 기도가 모아질 때에, 중보기도로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냥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로 3절. 자, 2절로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예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간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같은 말씀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17장 7절의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복을 받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19편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주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함이 되어주고 복된 삶이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내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누구보다도 원수마귀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요 좋아라 합니다. 오히려 찬양 가운데에 자기 잘난 맛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기 기교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 너 잘한다 잘한다 하다가 그 찬양의 맛에 빠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로 기도의 무릎이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되어 주는 귀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